오늘 사도행전 2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내주를 뜻하는 거죠. 성령 충만과 내주는 여러분이 잘 구분하고 있죠. 우리 교인들은 엘리야가 받은 성령과 이 오순절날 받은 성령님은 같은 분이지만 내용이 전혀 다르다. 가지고 오신 게 다르다.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은 성령님의 은사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충만이라고 그러고, 충만할 때 넘치는 그런 흘러 넘치는 것이 은사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전에 성령님이 오신 것은 성령님의 은사만, 당신의 것, 당신의 은사만 가지고 오셔서 조상들에게는 함께 하심이라는 보혜사로서 오셨고, 선지자들에게는 앞날을 미리 보는, 그리고 예언할 수 있는 말씀이 임하시고, 그리고 내용을,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 다음에 사사들에게는, 특별히 그네들에게는 능력이 역사돼서 빼앗긴 나라를 다시 전쟁을 통해서 이김으로 회복시켜 주었다. 이게 다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은 자기의 은사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구분하면 여러분 아주 신학적으로 정확한 거예요. 아멘? 오순절 이전에 오신 성령님은 성령의 은사만 가지고 오셔서 그때 그 직분을 아주 100% 발휘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은사를 다 합쳐서 그렇게 사람에게 내주하셨다. 먼저 때는 충만하셨고 이번엔 내주하셨다. 내주하신 성령의 특징은 뭐예요?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신다. 충만은 언제나 소멸됐다 충만했다, 소멸됐다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도 성령이 오셨을 때 예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언했었어요. 그러나 그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니 성령이 떠나시고 대신 악신, 귀신이 임하니 그가 가짜 은사를 갖고 떠들더라 이 말이에요. 종일종이야 빨가벗은 몸으로 누워서 예언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라 귀신이 역사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귀신을 보내서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령이 오셨다고 해도 내주가 아니고 충만이기 때문에 들랑달랑. 삼손의 경우 어땠어요? 삼손의 경우는 처음에 막 굉장했어요. 나구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능력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그런데 그가 데릴라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2번, 3번씩이나 속았고 마침내는 눈이 빠졌잖아요. 아무 능력도 행할 수가 없어서 성령이 떠나셨어요. 아멘? 충만했다 떠나셨어요. 충만은 초면했다 충만했다. 이게 그렇게 돼. 떠났어요. 그래서 비참하게 눈이 빠져서 그가 기운도 없는 놈이 이제 기운이 없어. 그래갖고 맷돌을 돌면서 조롱을 당할 때 다곤 신전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다시 성령 충만하여 그 은사가 그에게 임하니 다곤 신전의 기둥을 밀어서 무너뜨림으로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삼손이 건강하고 충만할 때 죽였던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왜? 많은 사람이 거기 모여 있었기 때문에. 다곤 신전이 무너져 버리니까 다 압사당해서 그 죽은 숫자가 굉장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충만은 충만했다 소멸했다, 충만했다 소멸했다. 아멘.
그럼 내주하는 거는 내주하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셔요. 그러나 항상 충만한 건 아니다. 내주하신 사람도 내주하신 성령이 충만할 때만 은사가 드러난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충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현상은 똑같아요. 다만 내주는 구원이 보증되는 것이니까. 왜? 성령이 안 떠나시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항상 그분을 경외하고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씀이다 이 말. 여러분 이제 정립이 딱 됐습니까? 충만과 내주가 이렇게 다른 것을 자 이제 공부합시다. 선 읽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보다 마귀의 말에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었습니다. 결과는 죽음이라는 하나님 관계의 단절입니다. 예수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아버지께 가서 구하여 완성하신 구원을 가지고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오시어 내주하십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날 오신 성령의 역할. 그래서 이거를 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다 아는데도 해서 난 미안한 생각도 있어 솔직히. 아는 걸 그래도 복음은 확인할수록 참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알아도 감사하고 모르면 알아서 좋은 거고 알았다가 잊어먹은 머리 나쁜 사람은 또 다시 깨달으니 감사하고 뭐 그런 거지 뭐. 자, 그래서 1번 마침내 드디어 오순절이 이르렀고 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와 똑같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신학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구원사적 입장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가로치기 1번 봅시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한문으로 순은 10순이에요. 그래서 오순 그러면 50이란 뜻입니다. 50일째 되는 날이다 하는 말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2번 오순절은 6월절 장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불립니다. 77절은 어떻게 돼? 77이 49. 그래서 49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77절이라고도 그러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것은 여기 보리맥자예요. 5월 달에 보리가 수확되잖아.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 계절적으로 좀 비슷해요. 그래서 5월 달이면 보리를 추수하기 때문에 밀을 추수하고 그러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도 이렇게 쭉 기따란 땅이라서 우리나라도 전라도 쪽하고 이쪽 서울 쪽하고는 기후가 다르잖아요. 근데 요즘은 같대. 오순절은 그냥 하나님이 그 구원과 축복을 막 완성해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건 구원이지 성령이 오신 건 구원과 축복과 능력과 승리를 확인시켜 주시는 날이다. 이것 갖고 넉넉히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오케이. 그럼 우리 저거 77절 한번 읽을까? 시작.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한다. 근데 정확한 말은 오순절이다. 6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다. 6월절은 금요일이거든.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50일은 77, 49, 그 다음 날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3번
오순절은 부활절과 함께 주님의 날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부활절도 오늘의 주님의 날, 오순절도 오늘의 주님의 날.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히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절과 오순절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오순절 날 50년째 특별 신유 부흥회, 요즘은 오순절 기념 특별 신유회를 계속해서 성경을 강의하기 때문에 그냥 그 타이틀은 붙여놓고, 근데 뭐 항상 고쳐주시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자, 큰 2번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십니다. 가로축 1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합니다. 성령을 바람으로 묘사하는 것은 성경의 여러 군데서 발견됩니다. 성령이 오실 때 저희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더 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렇다고 500명은 아니야. 왜냐하면 500명은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올라왔을 때 승천하시는 자리에 있고, 승천하신 뒤에 그들은 갈릴리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대로 머물러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가 탄생한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이날부터 이거를 초대교회라고 하고 교회라 이름하는 것입니다. 왜? 내주하셨기 때문에. 내주하신 사람은 뭐래? 성령 세례를 받잖아. 성령 세례가 뭐예요? 성령에 의한 신앙 고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르는 날이 바로 요 날부터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왜? 성령님이 오셔야만 이게 가능하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에 의한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 성령 은사를 주신 건 성령 은사를 주신 것 뿐이야. 근데 이때 이제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에 어마어마한 그 현상이 일어나는데,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그랬거든. 그 강한 바람을 성령으로 묘사한 곳이 좀 있어요. 두 군데만 봅시다. 시편 104편.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여기 두 개 다 나온다. 불도 나왔고 바람도 나왔잖아 오순절날. 그지?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 바람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바람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도 하나님 아닙니다. 불 같은 바람 같은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성령을 비둘기, 기름, 불, 생수, 인 등으로 묘사하므로. 여기서 인은 도장을 말해. 인을 쳤다. 그 성령으로 쳤다. 그 다음에 볼 수 없는 성령의 정체성과 역할을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의 성격과 정체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동원하셨다. 3번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며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불에, 이번엔 바람 지났어. 이번엔 불이야. 불.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설명이 불도 성령을 불로 묘사하는 것도 성경에는 많습니다. 그래. A 하나님의 임재. 출애굽기 3장 2절 볼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막 이 가시나무가 불이 활활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아니하고 불만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모세가 가까이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불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순절날 불이 임했어요. 그랬을 때 그 불이 성령이 아니에요. 그냥 상징일 뿐이다. 그 다음에 또 있고 B 정결케 하시. 성령은 우리를 그 죄를, 더러움을 태워버리신다는 의미에서 정결케 하십니다. 에스겔서 1장 4절.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추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심판도 나옵니다. 심판하심. 읽을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불같이 연단한다. 그 다음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령의 도우시는 쪽만 있는 게 아니야. 심판하시는 쪽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성령도 집행을 그렇게 하신다. 4번. 바람 같은 불 같은입니다. 바람, 불 자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불 받았다는 표현은 성령을 잘 모르고 모욕하는 태도입니다. 불 같은이지 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불 받았다고 그러면 그거는 성령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불 같은 바람 같은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지 불이 아니다. 큰 3번. 성령이 임하시니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말합니다. 네, 가르치기 1번. 성령이 임하심은 성령의 내주를 말합니다. 이미 얘기했어요. 2번. 이는 예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모든 것과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성도 안에 오심입니다. 두 가지라 그랬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자신이 갖고 있는 자체니까 성령의 은사 10가지와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 성령이 구원을 완성한 건 아니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성도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계시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된가? 구원도 받고 성령의 은사도 충만하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구약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것이다. 지금이나 구약이나 똑같다. 그 대신 지금 구약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3번. 내주하신 성령께서 충만케 하십니다. 충만은 내적 에너지가 막고 있던 외부의 장막을 뚫고 밖으로 터져 나오는 현상입니다. 예, 샘, 화산 폭발과 용암.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할 때 바로 나 자라는 이 고집, 지식에 대한 편견과 오만함 이런 것들을 꽉 막고 있는 것을 성령 충만할 때 그분이 우리 속에서 그것을 뚫어버리고 터져 나오는 용암이 바로 성령의 은사이다. 이 은사가 흘러나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어요? 처음에 안질뱅이를 이제 앞으로 공부한다고 3장에서 안질뱅이를 고치잖아.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그것 때문에 재판받잖아. 근데 저희들이 본래 무식한 자로 알았다가 저희들이 그 거침없는 그 말에 저희들이 당황하고 놀랐다 그러잖아요. 성령. 근데 뭐라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말했다. 성령 충만, 은사가 드러나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잡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말라. 성령님이 내 입술에 할 말을 주신다.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언제나 체험하는 거예요. 묵상 기도하고 이제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막 내가 알고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건 안 돼. 모르는 것이 막 생각나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다 서울대학 가게 공부 안 한 거 모르는 거는 생각 안 나지. 근데 이제 읽은 것, 그 아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흩어져 버려. 흩어져 있는데 성령님 그걸 착착착착 뽑아서 딱 정립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은사다. 아주 깜짝 놀라지 뭐. 그럴 때 어때?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행복해. 충만해. 4번. 성령의 은사가 성령에 의해 밖으로 표현된 것이 방언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10가지인데
밖으로 표출돼서 제3자가 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바로 방언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방언 통역 은사인데, 방언 통역 은사는 거의 지금 나타나지 않으니까 방언이 유일한 그 밖으로 표출되어진 은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왜냐하면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 믿음, 능력, 예언,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속에 내주하는 것, 성령의 은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영분별이 이런 것들은. 아멘? 그러니까 은사가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유일한 것이 방언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오순절 날도 그 제자들이 예배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방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읽어야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결어를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허락하실 때 어울리는 광경을 연출하십니다. 첫째, 율법을 주실 때 지진, 연기, 불, 어두움 등은 두려운 광경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심판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 탄생 때는 고요한 중에 천사의 찬양과 기쁜 소식입니다. 셋째, 성령 오실 때는 강하고 큰 능력을 표현하십니다. 예, 큰 소리, 갈라지는 불꽃. 넷째, 예수님 재림 때는 모든 천사와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찬양이 온 세상을 압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하실 때 당신을 하시는 일을 드러내실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굉장한 퍼포먼스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큰 국가적인 큰 일을 하면 얼마나 해. 국군의 날 같은데 행진을 해도 막 무기들을 다 전시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막 에어쇼를 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게 직접 율법을 주실 때, 예수님이 직접 태어나실 때, 성령님 직접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세레모니를 하신다. 그런데 왜 이걸 내가 썼냐? 성령이 오심이 얼마나 큰 일인가. 네 가지, 율법, 주님의 초림, 성령 오심, 재림, 네 가지가 가장 큰 사건인데 그 중에 성령이 오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내심을 이걸 예수님 오심만 떠들고 재림만 얘기하면 안 된다. 똑같이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분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시고 보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성령의 오심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 100번을 얘기해도 넘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예수님이 오신 거 그거 누가 몰라. 그거는 기초야 기초. 기초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건물이 지어졌어요. 저 밑에는 어마어마한 기초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앞에 전철이 지난다고 그래갖고 이 앞쪽의 벽은 80cm 두께의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앞에 사이렌이 울리고 뭐 소방차가 지나가고 앰뷸런스가 지나가도 하나 들리지 않습니다. 완벽합니다. 방음이. 그렇습니까? 아무튼 하나님은 결론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다. 배급 주는 분이 아니다. 우리를 능력자로 만들어 주셔서 네가 마음껏 네가 노력하는 만큼
마음껏 성장하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이익을 남겨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더 큰 일을 맡기리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공해라? 아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한편된 사이를 강의하면서 내 속에 있는 저 속에 감춰지는 정체성이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드러냅니다. 자연히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용어 중에서 보통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을 안 쓰는 게 뭐예요? 성공이라는 단어 안 쓴다. 머슴이 무슨 성공을 하냐? 우리 주님은 머슴은 뭐만 하면 된다고? 내 주인이 즐거워할 때 너도 같이 즐거워하라. 네 혼자서 즐거움은 없다. 주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뿐이다. 아멘? 성공 없다. 성공이라다. 인기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받는 거예요. 목사님은 인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 인기 있으시면 돼요. 성공, 인기는 내 생애에 아무런 관계 없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 난 사절한다. 또 하나, 설교라는 말을 내게는 쓰지 않는다. 설교는 설교자가 중심이에요. 누가 설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떠들어. 나는 말씀을 증거한다. 또 어떤 때는 또 말씀 선포라고 이렇게 주보에다 하는 분이 있대요. 선포. 선포는 주님만 하시는 거야. 우리는 선포라는 게 아니라 선포하신 말씀을 증거할 뿐이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내가 이르되 이렇게 말해? 응? 아멘 아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선포거든. 목사님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건 예수님만 하시는 거지. 주님이 선포한 걸 우리는 증거할 뿐이지. 그러니까 뭘 좀 알고들 썼으면 좋겠어. 용어도. 주님이 선포하시고 주의 종은 증거한다. 이거 세 개가 그 속에 담겨져서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응용되어지고 표현된다면, 그렇다면 주님과 한편된 사이를 애쓸 것도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우리 평강교인들처럼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듣고 또 듣고 알고 있는 걸 또 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증거하면서 여러분 속에 잠겨져 있고 체질화되고 몸 자체가 되고 생각 자체가 되고 마음이 되어지는 이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훌륭한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더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